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다 같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서 같이 한 장 한 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3장까지 말씀을 나누고 4장 이어서 하지 못하고 제가 출타하는 관계로 4장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이 4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 그의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했고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였는데 그 행동은 비둘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그 요나가 누구인가, 요나를 발견하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아니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장에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또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내에 이 도성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왕과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철저히 회개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4장은 마지막으로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볼 때 화를 냅니다. 이 요나의 편협한 선민 사상, 우리 민족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 민족만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아주 편협한 선민 사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상, 국수적인 그런 사고 방식, 우리나라가 가장 우월하다. 과거에 독일이 그런 생각으로 히틀러 때
많은 민족, 특별히 유대인들 많이 학살하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그 역사하심이 이 4장에 아주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과거에 군사 정권이 끝난 후에 광주에 사는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을 학살하고 고통을 주었던 이런 사람들이 광주에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5.18 묘역이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묘지가 있어요. 이 5.18 묘역에 참배하러 오는 것, 민주항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모욕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못 오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광주 사태라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광주 사태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광주 항쟁. 참 저들이 그 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항쟁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여기에 광주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런 사람들 조금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해서 아주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과거에 유대인들을 600만 명 죽인 엄청난 수죠. 600만 명이면 우리나라 현재로만 해도 10명에 1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 독일의 나치 전범들 잡아서 재판정에 세우고 종신형, 사형,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광주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악한 자를 그냥 둘 수 없다. 그런 불의에 대한 분노가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큰 손해를 준 사람, 그런 악한 사람은 반드시 천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복수심, 더 나아가서는 정의심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도리어 사업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하나님은 과연 계신지, 하나님은 저런 사람 왜 잡아가지 않는지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당장 저에게 천벌을 내리시지 왜 그냥 계실까? 이 요나도 이런 악한 죄악 가운데 살던 니느웨 백성들이 벌 받지 않고 용서받는 것을 볼 때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 나라 제국입니다. 큰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백성들은 여러 민족, 여러 나라에 침입을 해서 참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포악한 짓, 흉악하고 잔인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보면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니느웨 그 도시가 많이 발달하고 그냥 마차가 몇 대가 한꺼번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문화적으로 발달했지만 악이 가득했던 그런 도성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내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죄를 지은 사람, 악한 자는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사랑과 하나는 공의예요.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베푸시고 회개하는 자를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하지만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때 오직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베푸셔야지 이방 사람, 죄 가운데 사는 니느웨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백성들이 회개할 때 용서해 줬어요. 그들을 벌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났어요. 오늘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심한 화를 냅니다. 아주 강한 불만을 표시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보시면서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박넝쿨의 교훈을 요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반면에 요나의 편협하고 배타적인 선민의식, 이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아니할 때 몹시 싫어하고 화를 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멸망당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요나는 지금 그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될 텐데 도리어 화를 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면 엄마가 자기만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른 아이 등에 업으면 기어이 끌어내리고 엄마의 등에 업혀야 해요. 요즘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엄마가 다른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울면서 그 아이 떼어내.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어른들 보기에는 너무나 참 우스운 일입니다만은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 나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죄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고 혹시 또 용서받고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죄의 대가를 치른 후에 받아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심판받고 죄인이 죽어야 한다면 요나는 이미 죽어야 될 사람. 요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고기 백석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죄인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면 요나도 고기 뱃속에서 죽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살아났잖아요. 요나는 그것을 잊고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니느웨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야 돼. 2절에 보면 요나는 주께서는 뜻을 돌이켜 대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서 회개하면 그들에게 재앙 내리지 않을 텐데 그래서 자기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주 원망이 섞인 반항적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며 살아야 돼.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게 돼 있어요.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옛날보다 내가 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자꾸 내 기도가 약해져요.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가 멀리 떠나는 사람은 내가 신앙적으로 병이 들어가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주 긴밀한 통로, 서로의 대화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돼. 바른 기도해야 돼. 이 요나도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옳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데 먼저는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욕심으로 하는 기도, 네가 피해야 돼. 무조건 복받기 위해서. 복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그런 소원 없이 그저 복 많이 주세요. 우리 자녀들 그저 성공하게 하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남이 안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남이 안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다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한국에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가서 명품 핸드백을 주고 이걸 받나 안 받나 그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을 시험하는 것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되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들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는 바른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살려주시면 소원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살만하니까, 다른 사람이 또 은혜를 받으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죽는다는 말하는 것 아주 큰 불효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 앞에서 이제 내가 죽겠다,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주 큰 불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싫습니다, 죽여주세요, 망령된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살기가 힘들면 죽고 싶다, 그런 말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고 싶다. 좀 세련된 말로 하면 엘리야처럼 주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이런 말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망령된 거예요. 나를 죽고 싶다는 그런 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는 것 아니죠.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늘의 천군 천사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함께 기뻐했어야 되는데 옹졸한 마음으로 분노하고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해하고 포용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넓은 마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있지 아니한지
내 마음이 점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지 아니한지 자신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 옛날에 중국에 초나라의 초해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왕이 이제 수라상을 받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음식에서 거머리가 나온 거예요. 임금상에 거머리가 나왔으니 그날 부엌에서 일하는 몇 사람은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왕은 그 거머리를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잡수셨어요. 자기가 거머리를 먹음으로써 몇 사람을 살린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왕이 아닙니까? 왕이 그거 먹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어갈 사람을 생각하면서 모른 척하고 그냥 드셨던 거예요. 중국에 같은 시대에 초장왕, 초나라 왕이 있었는데 잔치를 하고 이제 신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꺼졌습니다. 캄캄해졌어요. 그런데 술에 취한 신하 하나가 초장왕 옆에 있던 애첩 그 여인에게 아주 입을 맞춘 거예요. 애첩이 너무 놀라서 그 신하의 갓끈을 끌어당겨서 끊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우리 가운데 누가 몹쓸 짓을 해서 내가 갓끝을 끊었습니다. 갓끝 끊어진 사람 잡아서 벌해주세요. 이 초장왕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식탁에 둘러와 있던 모든 신하에게 모두 갓끈을 끊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불을 켜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갓끈이 끊어져 있어요. 잔치 자리가 피바다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초장왕이 넓은 마음으로 신하를 살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진나라, 이제 그 초나라 진나라 옛날에 전국 시대가 있었지 않아요? 중국에 전쟁이 있었는데 장수 한 사람이 나가서 목숨 걸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수가 이 초장왕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임금님, 제가 임금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제가 임금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줬더니 훌륭한 신하를 얻지 않았어요? 큰 사람으로서 그 훌륭한 왕으로 그리고 사람을 얻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우리 이웃을 나와 함께 같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서 이 세상을 함께 사는 것, 그것처럼 귀한 것 아니겠어요? 참 우리의 마음이 포용하고 이해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 요나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니느웨 사람들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요나는 니느웨에게 회개하라 외친 후에 그들이 회개한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자기 사명 다 했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고향으로 가지 않고 그 성에 남아서 초막을 짓고 그 아래서 무엇을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어요? 니느웨 사람 망하는 거. 그거 보려고 기다렸어요. 참 그 마음이 대단하죠. 자기 직분 다 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떠나야 되는데 그 나라 사람들 망할 걸 기다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으로 회개했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악하니까 또다시 죄짓고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참 그의 마음에는 편협한 사상,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개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고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말미암아 심히 기뻐하였더니. 여기가 지금 중동 더운 지역 아니에요. 햇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지역이에요.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해서 그 잎사귀가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요나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 들으시고 이제 곧 이 아수르 나라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박넝쿨만 준비하시지 않았어요. 벌레들을 준비하시고 동풍까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 그러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 옆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큰 풍랑도 준비하셨고요, 요나가 배 타고 갈 때 풍랑 일잖아요. 큰 고기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가려 주었던 박넝쿨, 이 벌레들이 와서 잎사귀를 다 갉아먹게 하시고, 그 나무 잎사귀가 없어지니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을 것 아니에요. 동풍이 부는 거예요. 이 동풍은 사막 바람이에요. 지금 그 LA에 바람 부는 것도 이 사막 바람이에요. 동풍이에요. 그것도 이 겨울쯤 되면 사막에서 불어오는 큰 바람, 센타에나 바람이라 그러는데, 똑같은 그런 뜨거운 바람이 와서 박넝쿨 다 마르게 했어요. 이 요나는 그늘 아래서 쉬다가 그것이 없어지니까 괴로워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끼지 않았느냐? 지금 요나가 자기가 뭐 씨 뿌려서 한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자기가 힘들어서 한 것도 아닌데 그게 없어지니까 화를 냈어요. 그걸 아꼈어요. 그것을 네가 보면서 나는 세상을 창조했다. 세상의 모든 사람도 창조했다. 니느웨 백성도 내 백성이다. 내가 니느웨 백성을 용서해주고 귀하게 여긴 것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원 사랑의 마음을 여기에서 보여줬어요.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요나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 그 전체를 봐야 돼. 성경 해석을 하려면 한 장 한 절 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요나서 전체를 흐르는 사상을 보세요. 지금 아수르 나라 니느웨 사람이 악독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연단시켰어요. 그 요나는 자기 사명감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외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를 버리시지 않았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봅니다마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야단치면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말하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에요. 야단을 치는데 도리어 대들고 밥도 안 먹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불들로 쓰고 심지어는 야단 치니까 집 나가는 자식,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자식 아니에요.
차라리 자식보다 왼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래 참는 하나님.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한 시간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아마 돌아오는 주일에 이 자리에 와서 앉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나. 죄 지을 때마다 다리 하나씩 부러뜨린다면 여러분 온전한 다리 갖고 있을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지만 끝까지 기다리진 않아요. 어느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징계의 심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줘요.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심령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생명 거두가요. 그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일 현명한 슬기로운 자녀들은 어떤 자녀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야단칠 때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끝까지 고집 부리면 한 대 더 맞아요 나중에. 잘못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죠? 돌아가야 돼. 이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함에. 우리는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목적이 있어요. 여기 있는 설교단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목적이 뭐예요? 설교단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 있는 꽃도 마찬가지. 모든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목적이 있어서만. 목적이 없는 것 의미가 없어져요. 결국은 버려지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명 아니에요. 성도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또 하나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면 나와 물질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는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통했을 때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형통해야 돼.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의 사명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 이 선교의 사명. 이 선교는 나의 가까운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우리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를 우리는 방주라고 얘기해요. 노아의 방주. 방주에 들어가면 살지 않아요? 구원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믿는 자마다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갈 사람은 참 믿기만 하면 악했던 사람, 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새롭게 와닿지는 않지만 지금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그 요나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요나서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원수 나라 아수르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 사랑이 미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걸 깊이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해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웃에게 알리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요. 요나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 계세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자기 부모님, 아버지 용서 못하는 사람 다 용서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이웃을 용서해야 돼. 그리고 또 교회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잠깐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에 와도 우리는 사랑으로 맞아주고 따뜻한 손으로 붙잡아줘요. 이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 아주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까지 요나같이 살았던 것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구원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추운 겨울에 우리 교우들 생활들 또 그 가정들 지켜보호해 주시고 또 지금 재난을 당한 LA의 이 모든 환경을 주께서 또 바꿔주시고 자연 환경 속에 조금도 힘을 쓰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한국의 상황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한국을 붙들어 주시고 속기 정상적으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